반갑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금방 제가 읽었듯이 나라가 나뉠 것이다. 왕의 시대는 끝이 났다. 왜 끝이 나느냐? 하나님의 저울을 재어보니 달아보니 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셨어요. 도가 지나치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교만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 그것은 유독 벨사살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재어보세요. 은혜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용서도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끝에 달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없이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교만하게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그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을 재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런 동일한 잣대로 벨사살에게만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시지 않는다는 것, 오늘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나뉘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준, 그렇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주니까 벨사살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29절에 28절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감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의 해석이 참 탁월했고 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를 의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니엘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예와 돈과 직위를 줍니다. 원래 다니엘은 그것은 왕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라 그랬어요. 내 삶의 동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받습니다. 인사치 않은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은 이것이 정말 흔쾌히 받고 싶어서 받았다기보다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자로 여기에 있어요. 왕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그 시대에 맞게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상전을, 왕을 섬기는 자, 그래서 이제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아니 이 벽에 쓴 이 글씨를 통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에 벨사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마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고 타당한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줄 몰라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뭐 자기의 체면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람의 도리로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또 귀족들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내 체면도 있고 약속을 또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명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할 때가 아닙니다. 이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개했더라 이게 나와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메대 바사 사람들에게. 그리고 메대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메대 사람.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그날 하루 저녁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다리오의 나이가 62세라고 소개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을 시작하면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또 총리의 셋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고관들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뒀는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을 발탁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 벨사살 그리고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계속해서 지혜자의 어른으로 거의 총리 수준으로 왕 바로 아래에서 일하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었고, 또 아마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었다는 것이 소문이 났을지도 몰라요. 이 다니엘은 반드시 내가 세워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원래 다리오 왕이 처음부터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 멸망한 나라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을 자기 나라의 또 세 번째 통치자로, 이 3명의 총리들, 이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다른 말로는 세상에 굉장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야 되거나 받을 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민첩해지고 미래를 통찰할 줄 알고 그러면 인정받는 게 맞죠. 인정을 다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다릅니다. 같이 가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세상에게 참 인정을 받았어요. 왕들에게도 참 예쁨을 받았으나 그러나 길이 완전히 다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달라요. 함께 계속 갈 수 없는 자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안 받는다 그래도 주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해도 채워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또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요. 왕도 잘 섬겨야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모시고 나라까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패배해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인정과 사랑도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길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달리 가야 되는 때를 만납니다. 다니엘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야 한다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세상 사람들하고 뭐 섞여가지고 그들과 뭔가를 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같이 출근했어요. 같이 근무했어요.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위 관리들을 또 다스리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러나 완전히 다른 길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자굴로 가야 하는 본문이 내일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과 성실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죠.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뭔가는 다르고 세상에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인정을 받잖아요. 벨사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고레스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데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능하게 살아가도 좋지요. 유능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 다니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지혜를 많이 얻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높여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통치자 이 총리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죠.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만큼 또 우리가 그걸 해내야 돼. 할 수 있다고 또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유능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유능함들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게을러서 유능해지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회개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이 또 유능하게 세우실 때 그 자리에서 유능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